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직장인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2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거룩한 나그네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행실로 악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천적인 적용으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국가에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인 주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환들아 라는 것은 오이케테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 혹은 노예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 하면 뭔가 노예로 생각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일반적인 그런 노예라고 하기보다는 무언가 육체적인 일도 하지만 가정에 고용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혹은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어떤 그런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이 오이케테스 안에 포함이 되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예라는 것은 돌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베드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종된 우리의 신분을 말할 때만 이 돌로스를 사용하고 그 밖의 곳에서는 이 오이케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환들아,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은 이 사환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종이나 노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위 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뭔가 약간의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는 같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충격적인 조건이 붙어요. 나에게 관용을 베푸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또한 까다롭게 구는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명령해요. 이 까다롭다는 스콜리오이스는 일반적인 까탈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띄어쓰기가 틀렸네, 맞춤법이 틀렸네 이 정도로 까탈스럽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그러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투도 거칠고 기본적인 매너조차 없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하 직원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그러한 상사들, 그러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은 맹목적으로 모든 것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고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식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그것이 불법적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까다로운 상사들의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훈련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못한 말들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에 그런 사람 안에서 내 혈기를 죽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상사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더러워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워함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복수하거나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은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직장 생활 안에서만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원칙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겪는 부당한 고난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고난의 결말이 아름답게 맞춰진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아름답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카리스, 즉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함이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붙어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누군가는 패배감에 젖어서 우울의 늪에 빠지지만, 그렇게 되면 고난은 고통으로 끝날 뿐 아무런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 부당한 아픔이 은혜의 상급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며 슬픔을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나보다 앞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앞부분만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면 사명을 생각하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콜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나의 부르심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아픔 겪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의 순간으로 다가오지,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의 자리, 상사가 나에게 비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 아픔을 주는 그 자리,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아픔을 겪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2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보다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이 훨씬 더 억울한 일이죠. 주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라고는 단 한 점도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재판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일보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당한 그 일이 억울하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은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이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글자를 배울 때 그냥 맨 공책에 쓰지 않죠. 어떠한 단어가 점선으로 쓰여진 그러한 공책에다가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라서 쓰죠.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선으로 되어진 그 글자 위에 덧칠하듯이 그것을 써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 모든 아픔들, 그 현장들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도록 우리 주님도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원치 않는 부당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요, 환경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왜 하필 나인가 분노하고 억울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불평되신 우리의 시선을 한번 바꿔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초청하신 그 부르심의 현장이 아닌가? 나의 고난의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거룩한 초청이 아닌가? 라고 인식을 전환하면 그 고난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당한 고난과 그 생명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에 치를 떨 때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죄 없으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내가 당하는 슬픔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의 고통은 비로소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은혜로 바꾸는 첫 번째 걸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계심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무엇이 가장 억울합니까? 알아주지 않을 때. 성도들도 때로는 목사가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내가 속한 곳에 그 리더가 알아주지 않을 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고통보다 견디기 힘든 건 누군가가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놀라운 위로를 선포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과 아픔을 살펴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 원문을 보면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슬픔을 참으라. 무엇을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에 아파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사가 주인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고통의 현장, 눈물 흘리는 그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참으시며 결국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마침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어쩌면 직장의 자리가 매우 위협적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억울함에는 민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죠.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길 잃은 양과 같다고 25절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의 과거의 모습은 그릇된 길로 행하던 저 양과 같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말씀에 엇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마음대로 제 길로 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가는 것에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 네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 사람이 너를 아프게 한 것보다 그보다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야말로 가장 큰 배신이고 가장 큰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24절은 더 구체적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 분이 왜 십자가라는 부당하고 끔찍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죄와 허물 때문에 그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로 내 죄를 이끌고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나의 억울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그 고난과 억울함보다 우리 주님이 나로 인하여서 받는 그 고난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24절을 보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상처와 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고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영적 싸움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통해 나의 회복된 양심을 통해 동료와 상사의 잠자던 양심에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물론 형들의 시기심을 받을 만한 짓을 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죽임당할 만큼, 노예로 팔려갈 만큼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제들에게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가 가정총무로 섬기게 되었지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채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당했던 고난, 그 아픔이라면 형들에게 무릎 꿇리고 그 형들에게 나의 강함을 보여주며 형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선으로 악을 갚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큰 그림 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억울하고 고난을 겪는 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가? 저 사람만 피하면 내 직장 생활에 참 힘들 텐데, 여러분, 다른 곳에 발령받으면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알고 지내는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죄인이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이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 자리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임을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노트 위에 회복된 양심이라는 펜을 들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본, 그 길을 따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